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2편 말씀 1절에서 7절까지 신정막생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2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32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중심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깊게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생각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기를. 아멘. 아침 주신 말씀을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내 사는 이유 예배입니다. 내 사는 이유 예배입니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불렀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볼 것임을 믿습니다. 복잡하며 분주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서는 아니 되겠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하겠기에, 우리는 어쩌면 세월 따라 살지 하려고 세월을 거슬려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신앙인을 성에서 만나기 원합니다. 정말 만나보고 싶은 신앙의 한 사람을 우리는 이 시간 만나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온 생애로 사랑했던 한 분 신앙인을 우리는 가까이서 만나보기 원합니다. 평생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한평생의 삶을 변함없이 달려갔던 한 신앙인을 우리가 시간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보고 싶은 신앙인 이분은 하나님의 성소를 너무도 귀하게 여긴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사랑하기를 자신의 모든 전부를 다 올인해서 사랑함에도 부족하다고 느꼈던 한 신앙인, 성소를 너무도 귀하게 여겼기에
내 평생에 한 가지 일을 소원은 주의 성소를 내 손으로 짓는 것이 소원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한 위대한 신앙인을 우리는 8월 첫 주 주일 아침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땅에 살면서 사랑의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치관에 따라 사랑의 대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인 성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라면 오직 위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다윗 안에는 사랑의 표현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성소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를 귀하게 여기나니 하나님 내가 성소를 출입하며 살기 원하느니 내게 이 복을 거두지 마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성소를 기여기면서 삶을 살아드리게 하시옵소서. 이거 우리 앞서간 위대한 신앙인 다윗의 신앙 고백인 줄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소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는 것, 교회를 보석같이 귀하게 여기는 것,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교회를 삶의 모토로 알고 오직 교회만을 생각하면서 주의 전을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며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시대 기뻐하시는 가장 고귀한 삶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라남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그 금산교회를 지으신 분은 조덕삼 장로님이십니다. 그분의 부친이 평양에 살면서 중국과 무역업을 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전북에 금이 난다는 소문을 듣고는 금강을 개발하기 위해서 김제로 내려왔습니다. 김제에 내려와 살다가 데이트라는 선교사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조다담 씨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그의 삶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오직 예수. 복음이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 집은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강산 개발에서 김제에 많은 산과 많은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들을 거느렸죠. 그런 가운데 종으로 들어온 이자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남해 이동면 출생인데 10세 아래에 양부모를 다 잃어버린 천하의 고아입니다. 참 불쌍한 아이죠.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없는 형편에 놓여져 버린 아이입니다.
친척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라다가 결국은 낯선 땅 경상도 아이가 전라도 김제에 가서 조덕삼 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에 가서 이자익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인 조동섭 씨와 함께 김제교를 잘 섬기는 복이 드문 청년들이 되었습니다. 때가 되어서 장로님을 선출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1907년도에 장로를 선출하는데 예상과는 달리 김제의 부자요 신앙의 덕을 끼쳤던 장로님은 투표에 떨어지고 그 집 종인 이자익이 장로님에 선출되었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는 서울 모교에 백정 출신인 분이 장로에 당선되고 양반 출신이 장로에 당선 안 되자 교회가 두 개로 나눠져 버렸습니다. 그 당시 문화로서는 그런 문화가 쉽게 볼 수 있는 문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조덕삼 씨는 이자익이 장로에 선출되자 쌍수 들고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조덕삼 씨를 저는 이자익 씨를 장로님으로 잘 모시고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참여했던 모든 교인들이 조덕삼 씨에게 박수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교회 오면 자기 종이 장로님이십니다. 집에 가면 또 바뀌어집니다. 그 다음에 1908년도에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얼마나 잘 섬기는지, 이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교회를 얼마나 보석같이 여기는지, 교회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온 지역으로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김제교회는 그래서 보배로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금산교회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조덕삼 장로님은 이자익 장로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장로님은 아무래도 신학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장로님 같은 분이 신학을 하셔서 양떼를 이끌어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게요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조덕 장로님은 사회적으로 유명인이고 부자고 신앙으로서 앞서 있는 분이고 그 집의 주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신 조덕삼 장로님의 후원을 입어가지고 평양신학에 입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이 되신 거죠. 금산교회 일대 목사님이 이자익 목사님이 신학을 다 마치고 목사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나는 또 다른 임지로 가면 되니까 이자익 목사님이 이곳으로 오시죠. 조덕삼 장로님도 이자익 목사님 잊지 못하고 계시니까
이곳으로 오시죠. 그래서 금상교회 제2대 목사가 된 것입니다. 이분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도 지극해서 온 영적 세계에 소문났습니다. 1924년 제13회 총회 이자익 씨가 총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947년, 1948년에 이어서 33회, 34회 총회장에 다시 재선되어서 한국교회 역사상의 총회장을 3번이나 수고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역사였습니다. 이자익 목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평생에 중요한 2가지 일. 하나는 성전 사랑이다. 교회 사랑이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라고 3절에 말합니다.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쉴 수 없고 내가 평안히 잠잘 수 없음은 여호와의 법궤가 안치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윗이 오늘 고백합니다. 이자익 장로님 목사님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교회는 보석같이 귀한 곳이라는 거죠. 내 전 생명, 내 전생을 다해서 나는 교회를 사랑했던 다윗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겼다는 일사가오 그 신앙은 한국교회의 위대한 신앙의 선진의 모습을 잘 보여준 삶이었습니다. 평생의 2가지 일 가운데 하나는 주일을 지키는 것과 성전 사랑한 것이었는데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외적인 행위로서 가장 중요한 삶의 또 하나의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주일을 지키십시오. 아멘이세요? 주일을 지키. 월화수목금토는 내 날이지만 하나님 주신 날이지만 너희가 써라고 한 날이지만 7일 가운데 하루는 주님이 당신하고 분명히 못을 박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 날이 아니니라. 이것은 내 날이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날이니라. 이사야 58장에 이것은 내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다. 내 성일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날을 너희는 범하지 말며 지키라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같이 이자익 목사님같이 조덕삼 장로님같이 하나님 교회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주의를 지키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보이는 성도가 이 아침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하나만 잘 지켜도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줍니다. 사실 우리는요, 주일을 잘 지키면 당연한 거거든요. 이 주일을 잘 지킨다고 해서 특별한 것을 한 것도 아니거든, 사실은요. 당연히 주일은 잘 지켜야 되는데, 당연히 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주의를 잘 지키는 개인과 가정과 그 후대에게, 그 자녀에게 하나님 아끼지 않고 놀라운 복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에 너희가 내 날에 내 볼 보러 다니지 말고 내 날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니 야곱의 업으로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야곱의 업이란 말은 번성의 축복을 내가 반드시 너와 내 자녀에게 아끼지 않고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되고 번성하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의를 이사야 58장의 말씀대로 잘 지켜행하면 이사야 58장 13, 14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업으로 번성케 하시며 반드시 약속대로 복을 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정말 번성하기 원하면, 내 자녀 야곱의 업으로 축복받는 자녀가 되길 진정 원하면 내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자녀가 반드시 잘되고 잘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8장에 내가 내 볼을 달지 말고 내 나라를 거룩하게 지키면 내가 내 자녀를 높은 데 올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자녀를 반드시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내 자녀를 쳐다보게 해줄 것이다 하면, 여러분, 내가 잘되고 내 가정이 잘되고 내 자녀가 잘되는 것은 거룩히 주를 지키며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경험, 자기 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 삶들은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 삶이고,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안다 하면은 그 삶이 판단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 원하신 쪽으로 삶을 살아놓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못할 그 일을 반드시 해주시면서 내게 복을 아끼지 않고 부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경과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절제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인도 따라서 주의 방법 따라서 내 삶을 주께 살아드리기 원하니 주여 내 삶을 이끄시며 인도하시며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려다. 아멘. 다윗은 그의 계신 곳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이 꿈 같은 현실이며 신이 내린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이것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오늘 2층 건물 예배자리 이곳에 올라온 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모를 수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려다. 아멘. 그의 계신 곳, 그의 계신 곳. 여기는 지금 그의 계신 곳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얼굴을 나타내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이 시간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그가 계신 곳으로 올라가서 내가 그의 발대상 앞에 있나이다. 오늘 다시 새벽 기도에 누가복음 7장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예수님이 가셨던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다니, 예수님에게는 베다니 동네는 특별한 동네였습니다. 그 베다니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이 가신 겁니다. 가셨는데 두 자매가 집안에 있었는데 언니인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셔놓고는 신이 났습니다. 주님께 최고의 식사를 만들어서 맛있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죠. 주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요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마르다가 속이 상했습니다. 내가 예수님 식사 때문에 이렇게 지금 손길이 모자라서 바쁜데 내 동생 마리아는 얼굴 한 번 안 보이고 예수님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참고 일하다가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쫓아간 거죠. 예수님, 제가 지금 너무 분주하고 바쁜 것 주님 모르시나요? 제 동생을 보고 좀 도와주라고 명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불만조로 이렇게 나가서 막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7장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겸손히 앉아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더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의자에 앉으시고 마리아는 그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한번 찾아서 우리 귀한 교우님들 같이 시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누가복음 10장 39절 한 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아멘.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그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을 쳐다보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언니 말한 화가 날 법도 합니다. 근데 이 말한 말이야 누가 더 좋고 나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중요하게 받을 교훈은 39절에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는 마리아와 예수님에 대한 사진이고 그림입니다. 우리 이 그림을 보면서 저 여러분이 주님 집에 올라오셨을 때 마리아처럼 예수의 발치 끝에 앉아서 예수의 얼굴을 올려보면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주의 말씀 듣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마리아 같은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입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내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42절에 축복을 아끼지 않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집에 올라와서 이 시간 예배한 이 현장이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길을 열어놓고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모습과 같은 그림으로 비추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다윗은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가서 내가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이다. 똑같은 그림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주의 날 주일 올라와서 예배할 때 여기가 이 모습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림 이 모습, 마리아 예수님과 함께 앉는 그 모습 그림 그대로 그 그림이 여러분 개개인의 그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영광과 복이 여러분 삶의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 다윗에게 축복을 선포해 주십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할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132편 12절에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한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대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다윗에게 축복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복은 17절입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에게 둘도 없는 하나뿐인 가장 귀한 복을 아끼지 않고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17절. 내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내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둘도 없는 축복을 아끼지 않고 부으셨다는 사실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은 내 산 이유가 예배라는 사실에 빙점을 찍고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내 산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늘도 내 산 이유가 복잡하지 않는 줄 생각합니다. 내 산 이유가 아주 단순한 줄 생각합니다. 내 산 이유가 명쾌한 줄 생각합니다. 내 사는 이유 오직 예배입니다. 다윗이 사는 이유가 예배였습니다. 그 다윗은 예배의 전을 짓는 것이 내 평생 일대의 소원이라고 외쳤고 살았습니다. 조도삼 장로님이 예배가 그의 삶의 평생의 소원이었기에 기억자 모양으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토인 집을 지었고 하나님께 드렸고, 그런 예배의 삶을 잘 살게 만들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다고 생각했기에 이 자식을 받들어서 신학을 보내드렸고 목사가 되겠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멸각시 쓰임받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내 산 이유가 복잡합니까? 단순화시키십시오. 내 산 이유가 분명히 명쾌해야 됩니다. 간단 명료해야 됩니다. 내 산 이유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 산 이유가 예배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아 계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내 산 이유는 예배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은 찾아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바로에서 건져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심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설교의 이제 끝입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출애굽기 8장 1절. 출애굽기 8장으로 옮겨갑니다. 출애굽기 8장 1절. 출애굽기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구장 1절입니다. 9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시간상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을 더 이상 읽지 않고 여기서 마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 보내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출애굽기에 반복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 복생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신 것은 여호와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심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하나님을 섬기게 함입니다. 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말로 바꿔놓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이유 예배입니다. 정말 예배입니다. 이 공동체 이 예배 말고 가정으로 가셔서 예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홀로 독대 예배도 괜찮습니다. 가족 있으면 가족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사함을 주신 것도, 하나님 자녀를 삼으신 것도, 천국 시민이 되게 한 것도 모두가 다 우리를 예배로 세워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귀한 것입니다. 예배는 둘도 없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 없이는 못 삽니다. 나 예배의 대상자신 하나님이시여, 내가 예배 드리옵나니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라는 것은 엄청난 영광입니다. 나는 예배자. 누가 예배자를 세워줍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 영광을 경험한 자로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성도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 이 예배 축복이 내 평생 삶 가운데 가장 귀한 복인 줄 여기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어지랴. 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드리랴. 선포하며 고백하며 신앙하며 죽게 살아가서 예배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복을 한없이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